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리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어떻게 옵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심지어는 벌을 내리고 계시는데 밧세바가 가진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책망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책망이 옵니다. 우리가 이 책망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들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였던 육신이 병들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권력과 권세들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큐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음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통해서 교훈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책망과 교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아야 하지만 어떻게 책망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아침에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고 저녁에 가서 다른 소리를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책망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망받을 때 어떻게 이 책망에 대하여서 반응을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평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사왕이 그 좋은 예입니다. 16장의 말씀에 보면, 역대하 1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었던 아사왕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군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책망하셨는데 아사왕이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크게 분노하여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죽이고 그 이후로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을 의지했습니다. 변화된 삶이 없었습니다. 책망을 들어도 교훈을 들어도 변화된 삶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교훈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아사왕처럼 자신이 한 잘못과 죄악은 돌아보지 않고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왕처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쳤을 때 잔꾀를 부린 아합 왕은 눈먼 화살에 맞아 죽었고 여호사밧은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역대하 1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보내셔서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십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한마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아합 왕을 사랑하고 그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아합 왕의 뜻을 따라서 아합과 어울려서 전쟁을 한 것에 대해 불편해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일을 하였던 왕이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에 대해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은 회개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 아사 왕의 길을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일까요? 여호사밧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에 대하여 말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직접 각 나라의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각 성읍에 재판관을 두고 그들에게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을 위하여 재판을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7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속한 일과 주민들의 송사를 책임질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땅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가르치고 있고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진실된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우상 숭배자요 또 온갖 죄악을 행하였던 아합 왕의 뜻을 쫓아서 죽음을 당할 뻔하고 남유다에 큰 위기를 가져올 뻔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재판관과 관리들이 백성들이 자신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며 책망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를 버리셨다면 책망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합 왕의 마지막처럼 그 지은 죄악 속에서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또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또 자녀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되어서 나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얻으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이 그 심장 깊숙한 곳까지 찔러도 아사왕처럼 불평과 불만과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만한 마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강팍한 마음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 변화된 마음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마지막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토설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가정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